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내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0장 예전 찬송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젖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범죄에서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거주한 곳이 에덴 동편 땅 놋 땅입니다. 하늘로부터 추방당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놋이란 놋 땅 이름 자체가 유랑 또는 추방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참 허무하죠. 유랑 또는 추방.
그 에덴 동쪽에 있으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역 같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면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기쁨의 땅이었던 에덴, 그 에덴과 대조적으로 도망과 추방의 땅, 그게 노시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에 상실해서 방황한 거죠. 방황에 죄책감에 방황하고 죄의식에 방황하고 미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에 마음이 방황하면 그게 결국 노 땅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 땅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에덴에 가는 분들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시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함으로 이 추방의 땅, 유랑의 땅에 가지 않고 기쁨의 땅에 가는 성도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의식에 죄책감에 쫓겨서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래 도망과 추방의 땅에 가는 자들의 말로 가인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자, 가인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도 이제 많은 논쟁거리입니다. 뭐 당연히 아담의 후손이겠죠. 뭐 아담의 후손 아니고 어떻게 땅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건축원이 성행했고 그게 아주 오랫동안 내려왔거든요. 건축원. 안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뭐 여동생이었겠죠, 분명히. 아니면 뭐 다른 후손이 나왔던 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아내를 얻었습니다. 뭐 아주 가까운 관계였을 거라 추정합니다. 뭐 예전에는 고대 시대는 남매간에도 결혼한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왕족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오래도록 그렇게 왕족을 건축원이 유행했습니다. 뭐 유럽에는 최근까지도 그렇게 건축원이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세율법은 건축원을 금하고 있지만 가인은 당연히 건축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혹시 의문 가지는 분들에게 그게 좀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가인이 첫 번째로 얻은 아들 이름 보십시오. 아들 이름.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원래 히브리어는 한옥인데 발음이 한옥. 헌신 또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헌신이나 시작. 가르친다, 헌신한다의 뜻의 동사에서 기원한 말로 추정된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에 올라갔던 에녹 이름이 같은데요. 그 에녹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에녹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헌신이다 이런 뜻에서 가인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이름 통해서 오히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지닌 교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족보가 아니라 인간의 족보가 시작되니까요. 인간의 족보. 그 여러 가지 자기 기술을 자랑하고 자기 재주를 사랑하는, 이게 죄가 또 급속도로 퍼지는 인간의 족보.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가인이 보여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들을 낳고 정착촌에 성을 건축했다. 그 성은, 이 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풀어쓰면 영원한 거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만들었다. 영원한 거주지를 만들었대요. 거기 성에 아들 낳고. 이게 문제가 뭡니까? 물론 이때 성이라는 건 현대적 의미의 도시나 이런 큰 성이 아니라 어쨌든 벽이나 성체를 두른 그런 조그마한 집이었을 걸 추정해야 뭐 엄청나게 큰 성은 못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인류 문명 발전의 중요한 단계가 되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방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동생을 죽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문제구나. 좀 깨달으라고 그랬겠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 방랑하는 자가 돼서 어디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정착하겠다고 정착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거부한. 그러니까 뭐 동생도 죽이고 했겠습니다만 동생 죽인 살인자가 결국 이제 하나님
의도를 부정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정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이나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정착촌을 만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요. 자기 마음에 그렇게 분명히 자기 개인 욕망인데 하나님 뜻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흔하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인이 정말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고 자비를 얻었을 텐데 그 반대로 살았다는 것. 그 자식들이 그것도 그 자식들 후손들의 삶이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에 가인의 아들들 에녹부터 라멕까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시작 헌신이라는 뜻이었고 또 그 에녹은 이랏을 낳았는데 이랏이라는 뜻이 도시 사람 뜻, 도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성을 만들었더니 교양 있는 도시 사람이다. 이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랏은 모우야엘을 낳았는데 모우야엘은 순결하다는 뜻도 되고 순결한 사람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이름인데 삶은 그렇게 못 살았죠. 자, 무야엘은 머드사엘을 낳았는데 머드사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벌거벗은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떤 뜻이든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한데 결국 이 뜻은 하나님 사람을 지어도 하나님 사람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머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 힘센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힘센 청년, 물론 기도한다는 뜻도 있는데 이 라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일체제 원리를 최초로 깨뜨리고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2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 갈등이 있는 거고 여자들을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랬는지 두 번째 아내를 또 얻었는데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아내 2명만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얻었던 아내의 이름들이 아주 독특한데요. 둘 다 아주 감각적이에요. 신앙적인 이런 이름이 아니라 아다라는 이름은 꾸미는 자, 얼굴에 화장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장식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다. 신라는 그늘진다는 뜻도 되고 덜렁거리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이나 하고 장식이나 하고 덜렁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라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윤리적이어야 될 이 결혼을 이렇게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걸로 전락시켰고 아주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멕이. 라멕이 아들을 3명 낳았다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본문 보면 아다가 낳은 야발과 유발이 있습니다. 야발이라는 이름 뜻은 여행자란 뜻이고 유발이라는 이름은 기쁜 소리, 환희란 뜻인데 야발은 목축업자의 창시자가 됐다. 그 천막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목축업이 시작됐다. 원래 여러분 동물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야생이 있었는데 그 목축하려면 집에 잘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자, 유발은 최초의 음악입니다. 음악, 퉁수 부는 조상이 됐대요. 퉁수 분자죠. 최초의 음악인 유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야발, 유발. 아들가 나왔습니다. 신라가 낳은 아들이 두발 가인인데 이름이 독특하죠.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농사와 전쟁을 위한 기구들을 생산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인간적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라멕이 교만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또 이렇게 자기들 교만한 대로 자기들 재주껏 세상 살겠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아주 교만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방황하는 자로 살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또 부정하고 성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방황하며 다 살아라. 그런데 그걸 또 거부하고 부정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잘못 살다가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살지 못하고 이 추방의 땅, 노 땅, 허무한 땅, 그런 추방의 땅을 사는 자가 안 되도록 이런 마음을 관리를 잘 하시고 이런 정말 마음이 기쁨의 땅,
마음이 에덴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귀한 하루를 허락받아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잘 가지고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허무와 방랑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고도 순전한 믿음의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격려와 위로가 한없이 뜨겁게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상황 위에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그 선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에덴에 사시는 기쁨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